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사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이 좀 내용이 길어서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인데요.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뒤에 분 반갑게도 인사하면서 우리 마음을 좀 열길 원하는데요. 이렇게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밖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가 서로 인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선포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 인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존재인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레미제라블 장발장이라는 그런 소설을 쓴 그 빅터 위그로가 한 말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는 3가지의 싸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과 인간과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싸움은 인간과 인간 간의, 사람 간의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와 자신과의 싸움, 이 3가지 싸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싸움은 바로 3번째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레미제라블을 쓴 그 빅터 위그로도 그가 살아가면서 자기 속에 있는 선한 자아와 악한 자아가 항상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미제라블 그 소설을 통해서 그 장발장이라는 사람 안에 있는 선한 자아와 악한 자아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그 내면적인 갈등과 전쟁을 기록한 것, 그것이 바로 그 소설의 큰 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소설 가운데 그 장발장 안에 그 선한 자아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 사사기의 본문 속에서도 이러한 싸움, 그 빅터 위그로가 얘기한 3번째 싸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신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의 단지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였지만 후에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단지파가 사라지게 되고 대신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12지파에 새롭게 포함되어 지게 됩니다. 잠시 그 창세기 48장 말씀으로 좀 가게 되면 창세기 48장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그 야곱이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요셉을 부르게 돼요.
그리고 요셉에게 두 아들도 나에게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그의 어머니였던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돼요. 여러분, 야곱에게 라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하게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요셉에게 그 어머니 라헬의 마지막 모습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한테 이야기하기를 너의 아들들, 손자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들과 같이 여기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두 아들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무릎에 가까이 오게 해서 그 아들들의 손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장면이 그 창세기 4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장면이 이제 나중에 후에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새롭게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예언하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적인 상징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단지파의 타락을 통해서 이제 현실로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집단적으로 지었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이름에서 지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묵상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는데 비행기를 타도 너무나 오래 걸리는 그 이스라엘, 그것도 2000년 전에, 300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왜 들어야 될까? 이것이 나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보면 단지파 사람들이 애타게 그들이 정착할 땅을 찾고 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단지파가 머물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이미 주셨는데 단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에게 패배해서 곳곳을 다니며 여행하는, 그런 유리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저번에 한번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몇 주 전에 그 말씀을 나누었듯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것인데 단지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에게 패하게 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비천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땅을 찾으러 다니는 길에 그 단지파에서 5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이곳 저곳으로 땅을 둘러보게 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임장을 다니는 거죠. 그 단지파가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을 찾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 5명의 정탐꾼들이 돌아다니다가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미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 미가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 이름만 같은 사람이에요.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미가의 집 안에 우상이 있었고 또 그 우상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젊은 청년 레위인도 그 집에 있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그 상황이 타락했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미가는 자기 집 안에
드라빔이라는 그런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자그마한 산당,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도 마련했어요. 자, 산당도 있고 우상도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제사장이 없죠. 그래서 이 미가라는 사람이 떠돌아다니던 예루살렘 출신의 레위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레위인 출신의 청년 한 명을 자기 집으로 오게 해요.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과 잘 수 있는 것과 돈을 주면서 내 집에서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축복을 비는 제사장으로 지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레위인 청년이 그 집에 속한 제사장으로 그곳에서 그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레위인을 만나게 되고 그 레위인에게 이제 우리 단지파가 차지할 땅을 찾고 있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런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파도 참 대단하죠. 그 우상을 보면서도 그 레위인 제사장에게 우리를 위해서 점을 쳐달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레위인 청년은 단지파에 나오신 그 정탐꾼들에게 모든 것이 형통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예언을 들려주게 됩니다. 완전 거짓이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의 말을 듣고서 그 단지파에서 나온 정탐꾼들이 7절 말씀에 보면 라이스라는 땅을 찾아내게 됩니다. 아주 평화롭고 부족한 것이 없는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었어요. 단지파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 단지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들이 간절히 찾아야 될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저 그들이 살아갈 땅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자, 군대를 조직합니다. 이제 라이스라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단지파가 군대를 조직하고 그곳을 치러 갑니다. 가는 도중에 다시 한번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레위인 제사장에게 또 묻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제사장은 모든 것이 평안할 것이라는 축복의 예언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파의 대표가 그 제사장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와 함께 가자. 네가 미가의 집, 그 가정집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잠시 고민하다가 따라갑니다. 네, 한 가정집의 제사장하고 한 민족, 한 지파,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한 민족의 제사장은 아무래도 대우가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금 우상, 그 드라빔이라는 그 우상, 신상을 가지고 그것을 훔쳐서 단지파를 따라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면서 그 라이스의 모든 사람들을, 모든 가축들, 모든 종들을 다 죽여버려요.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라이스 땅을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단지파는 우상을 택해버렸고 성결함과 정결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그 레위인 청년은 타락한 종교인이 되어버려서 믿음이 아닌 물질과 명예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단지파의 타락과 패방을 이제 말씀 속에서 확인하면서 우리도 정말 가난과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더하면 더했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상이 나오죠.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우상. 그런데 사실 우상은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사사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그 왕이 없었다는 것은 정치적인 왕을 뜻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상은 드라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우상은 왕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것이 우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또 타락한 종교인에게, 그 레위 청년에게 있어서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그 돈과 명예와 성경을 쫓아가는 그 욕심, 그것이 우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들도 늘 우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옆에 하나님보다 더 내가 의지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고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그 유혹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그 시험도 같이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구별이 곧 거룩이기 때문에 모두가 타협하면서 살고자 할 때도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인데요. 이제 코로나로부터 교회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이제 주중 오프라인 예배가 점점 이제 활성화되고 있죠.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도 이제 그동안 비대면으로만 드렸던 그 수요 예배를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소망을 가지고 수요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그 수요 예배 때 대표 기도할 사람을 고심하시다가 정말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가장 교회에 변함없이 충성을 했고, 또 무엇보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평소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던 한 집사님이 생각이 나서 그 집사님께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회복된 그 수요 예배 대표 기도를 맡기게 됐어요. 현장에서 이제 예배가 드려질 때 찬양이 끝나고 기도 시간에 그 집사님이 올라오셔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이 한 10초, 20초 지나갔습니다. 조금 이상했지만 모두가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짧은 침묵 후에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시게 됐어요. 어떤 기도를 드리셨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행하여야 하는데 저는 정당하게 수익을 취했다고 말하면서도 불의하게 돈을 벌었고 그 돈을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를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수요 예배 대표 기도 자리에서 울먹이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도 제가 이제 뉴스를 보게 됐는데 요즘에 그 PC 텔이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 때 이제 그 PC방에서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그 PC 텔이 유행했다가 이제 다시 PC방들이 업종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잠깐 사라지게 됐는데 요즘에 다시 그 무인 텔이나 모텔 그런 곳에 게임을 할 수 있는 고사양 PC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불법이죠. 그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청소년들이 PC방에서 10시까지만 게임을 할 수 있어요. 10시가 되면 미성년자들은 나가야 됩니다. 그 미성년자들을 위해서 PC를 갖다 놓은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이 같이 돈을 모아서 10시에 PC방에서 나와서 더 게임을 하려고 그 무인텔로 찾아갑니다.
거기는 얼마든지 밤새도록 게임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인 게임을 할 수 있고, PC방에서는 성인 게임을 할 수 없다 그래요. 예, 그거 어기면 한 벌금 4천만 원인가 그래요. 그 미성년자로 이게 로그인을 하면 그게 다 이렇게 정보가 뜬다 그래요. 그런 게임을 이제 하려고 하면. 그래서 못 하는데 거기는 그런 것도 없고, 남녀 학생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술을 사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 어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재물과 많은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구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친 후에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우리가 세상으로 또 파송될 때 여전히 가나안과 같은 그런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타협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오직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앞길이 형통하고 평안한 것이 언제나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조금 덥죠? 에어컨을 끌까요? 날마다 우리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일이 평통하기를 간구하면서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안과 형통을 통해서도 우리를 축복하시지만 때로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파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좋은 땅을 발견합니다. 정착하기에 완벽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청년 그 레위인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너희들의 큰 복이라고 확신시켜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고, 단지파에게 완벽했던 그 땅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이름이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패망을 갖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은 땅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자녀의 성공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믿음이 가장 큰 재산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에게 한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기쁘다, 정말 좋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섣불리 이야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에게 한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보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변하지 않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단지파의 이 타락, 영적인 타락, 이 비극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시작하게 돼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사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이것은 정말 정치적으로 다스릴 왕이 없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온 세상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그들이 잃어버렸다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을,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청년 레위인, 그 제사장, 그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레위인인 것을 그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지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미가라는 사람, 그 레위 제사장까지 내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태초부터 택하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그 실천 신학 교수이자 목회자인 윌리먼이라는 그 교수님이 계신데 지금도 현역에 계세요. 그분이 쓰신 이제 책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Remember Who You Are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 윌리먼 그 목사님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분이 청소년 때에 또 대학을 갔을 그 청년 시기에 집에서 이제 나갈 때마다, 친구들을 만나서 놀 때마다, 혹은 파티에 갈 때마다, 그때마다 어머니가 그 문까지 나오셔서 이 젊은 청년에게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그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항상 그 얘기를 들려주셨대요. 그 말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고 누구와 함께 있든지 기억해라.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들려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 교수님이 고백하기를, 어머니의 이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었다, 그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그 어머니의 말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또 나를 사랑하는 그 부모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좋은 점도 많죠. 그러나 사실은 참 배우지 말아야 될 그런 면도 많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공부할 때도 고등학교, 대학교 정문에 가면 그때 시세로 2달러, 3달러만 주면 마약을 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경찰도 알고 있지만 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제일 밑에 그 머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잡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네, 2, 3천 원만 주면 마약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대학교 기숙사들이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청소했던 한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상황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한 그 학생들의 이야기들. 점점 우리도 그런 세상에서 자녀들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친구들을 만나러 나갈 때마다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그 말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더세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으면서, 심으면서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점점 어두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타협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는지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시간 통성으로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가나안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구별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비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묵묵히 하나님의 그 좁은 길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지어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따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저희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최초부터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음을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따라 불러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